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78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16형제 중 맞이이자 16명, 뭐 거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이분들, 그죠? 침례교 목사의 손자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뭐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겠죠. 4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뉴욕주 북부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특별히 뉴욕주 북부는 불탄 지역이라고 일컬었어요. 거기는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해서 뭐 개종 대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가 청년 때에 철학자 볼테르, 흉, 토마스 페인들의 글을 읽고 젊은 시절에 신앙을 포기합니다. 이 성경은 헛것이구나, 기독교 신앙은 허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1812년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플래츠버그 전쟁에서 영국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워요. 그리고 정말로 전쟁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인생에 대한 회한을 느끼고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침례교 목사,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간 성경 연구에 몰입해서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세상 끝이 가까이 왔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처음에 이 윌리엄 밀러가 종말이 가까웠다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이었던 설교가 세뮤얼 스노우가 1844년 10월 22일이 그날이다, 이때 주님 오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함께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법이 상당히 정당한 것 같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8장에 보면 2300주야가 되어서 성전이 정결케 될 때까지 그거를 계산하면서 BC 457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제7년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조서를 내린 그때부터 230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거죠. 뭐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한 사람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40일 정탐한 그 시간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훈련을 받게 하잖아요. 광야 훈련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2300년 후 기원전 457년부터 2300년을 더하니까 1843년부터 1844년까지가 되더라. 이왕 그렇게 한 거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거죠. 날짜는 언제냐?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 있잖아요.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 만나는 날, 마지막 종말이 속죄받는 날이잖아요.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해서 이걸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하니까 1844년 10월 22일 딱 날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희소식이었죠. 밀러주의자들이란 이 명칭이 생길 만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날까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모든 재산 정리하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시작됩니다. 1844년 10월 22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뉴욕과 뉴잉글랜드 지방을 필두로 미국, 캐나다, 전역과 영국, 호주, 남미에 이르기까지 뭐 엄청 수십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이것은 비밀 종교 집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844년 10월 22일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사건. 그래서 The Great Disappointment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밀러를 따르던 자들이 많이 흩어지기도 했지만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상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준비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시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심히 묵구하시며 성도들을 살펴보시며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며 심판하시는 그 시간, 조사 심판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안식교의 교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지고 몇 년 후에 윌리엄 밀러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이어받아 17살의 소녀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환상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200번의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고 해서 시작한 교단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엄청 많잖아요. 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항상 이런 분들은 실망에 그치지 않고 후속편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안식교는 한마디로 다니엘서를 잘못 풀어서 생긴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2300일을 2300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언제 주님 오신다 라고 한 것이 시한부 종말론의 기초가 되었고, 이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비. 저는 그날을 대실망 사건이 아니라 대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방송국에서 와서 흰 옷 입고 기다리고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정이 되었는데 왜 들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연기하셨대요. 이런 시도는 계속 지금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다니엘서 1290일과 1335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날짜를 더해가지고 2020년에 딱 맞게 또 봐라, 코로나 이건 바로 대재앙의 징조다. 그래서 2020년으로 또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대표격인 이 안식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제가 다니엘서를 또 준비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또 자료를 찾고자 다니엘서와 관련된 숫자를 기입하니까 거의 70% 이상이 다 안식교고요. 안식교. 여러분 SOS TV 조심하십시오. 무슨 새 천사 방송, 그림 자체도 너무 이렇게 뷰티풀하고 막 구름 이렇게 많이 있고 새 천사 얘기는 트럼펫 나팔 좀 이상한 거 아시죠? 참 진리의 말씀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보면 또 신천지가 또 뜨고 그렇습니다. 삼육재단, 삼육초등중고대, 그죠? 초등학교만 해도 9개 도시에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병원, 영학원, SDA, 어학원까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갤러리아 가보면 삼육두유, 삼육콩나물 여전히 그들은 비즈니스를 해가며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2021년 기준으로 25만 명이 넘었대요. 이렇게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숫자에 주님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 꽂혀서 그걸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수가 등장합니다. 3, 12, 777, 666, 40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습니다. 14만 4천, 게다가 성전의 규격, 몇 규빗 다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림과 관련된 숫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71회, 2301,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는 숫자는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대환란의 기간이 언제 정도 될 것이냐. 그래서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을 말하는 거거든요. 3년 반을 달로 하면 42달이에요. 그걸 일수로 하면 1260일, 다 같은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에 대해서, 이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이것이 끝날 때는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나 라는 것에 대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관심은 좋지만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290일, 1335일까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다니엘서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해 오늘 다니엘서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말씀들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귀한 시금석이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의 시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준비. 한마디로 언제 오시는지 알면 뭐합니까? 내가 준비 안 되면, 차라리 언제 오시는지 몰라도 내가 준비되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숫자들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라. 성경의 수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우리가 이 숫자를 1년으로 푸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천지에서 마태복음 13장 씨를 말씀으로 해서 달달 외우게 합니다. 그죠? 저는 안 배워봐서 모르겠지만 배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풀이 짝풀이 그래가지고 씨는 말씀, 뭐는 뭐 해가지고 그 도표가 있어요. 그걸 달달달 외워서 그걸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씨, 말씀, 천국 복음, 처음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 가라지 비유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조건 씨가 말씀은 아니거든요. 숫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2300주야, 이것을 연도로 계산을 하면 위험하고 이것을 일로 하면 이게 성경이 풀어집니다. 2301은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 그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6년 4개월을 날짜로 따지면 2300일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성전을 더럽게 했느냐. 그가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치러 갔다가 이 이집트가 로마에게 원조 요청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협박을 받고 이 시리아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오면서 화풀이를 어디다 하느냐? 유대에 합니다. 유대. 그래서 거기를 막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면서 그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을 더럽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돼지를 섬기는 그런 돼지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시간이 6년 4개월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유대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시리아 군대를 격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재봉헌한 시간이 기원전 164년이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날 한우카입니다. 그게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도로 따지니까 윌리엄 밀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300일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71회를 하루를 100년으로 쳤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다니엘 새 일에 금식을 1년으로 치면 21년을 금식한 것이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숫자들을 잘 생각하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90일, 1335일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숫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1260일은 많이 봤거든요. 3년 반. 근데 왜 30일이 또 늘었지? 게다가 45일이 또 늘었지? 이걸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구절들이 아예 없습니다. 후 3년 반 대환란이 끝나봐야 왜 이 숫자가 등장했는지 우리는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억측과
추측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궁금해한 질문이다. 그죠?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건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걸 물어봤어요.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언제 주님 오신지 궁금해요.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동문서답에 가까운 말씀을 하세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자격되는 게 중요해. 너희가 미혹받지 않는 게 중요해. 너희가 분별하고 승리하는 게 중요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베드로도 말세인 줄 알면 언제 주님 오실지 관심 갖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있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가 아닌 너희가 자격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기를 알아맞추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남아야 합니다. 1335일까지 끝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3년 반과 관련된 가장 긴 시간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어쩌면 진짜 다니엘서를 푼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을 언급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딱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숫자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들, 그때 너희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도 모른대요.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셔서 2300일을 2300년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계산하셔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기가 아닌 자격이다. 구원받을 자격, 주님 만날 자격, 믿음의 자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조 있는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신앙. 그 자격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 마지막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 인내의 신앙이에요. 인내의 신앙.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원문에 보면 전염병도 같이 있어요. 4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은 첫 번째 전쟁, 기근, famine, 그죠?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 문제가 이것과 관련됩니다. 지금 전쟁 일어나고 있죠? 점점 양극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지진, 2000년 이후에 지진의
횟수와 크기가 10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패스틸렌시스, 바이러스성 전염병, 2020년에 팬데믹도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전염병까지 끼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냐? 3년 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한 줄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는 이 접속사가 토테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의 시작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를 중심으로 핍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에서 한 가지를 인용하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시그널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움을 받으리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뭘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거짓 선지자를 다 분별과 인내의 신앙으로 이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조건입니다. 신부의 자격, 믿음의 자격, 들림받는 자격,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마지막 때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인내의 신앙이에요. 인내의 신앙.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풀어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뿐이에요. 연도, 날짜 없습니다. 그런데 곧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이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는 지금 황금돔 모스크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으려고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에는 모든 설계도가 끝났고 DNA 검사를 통해 대제사장 10,0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프를 300개를 금하프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스크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17억 모슬렘 인구가 눈이 벌겋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포기할 수 없는 성지입니다.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엔 세계의 종교가 다 모이는 아주 화약고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권세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이끌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서서 평화조약을 선포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바로 그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인내하는 신앙이 되어 있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서 인내의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는 지금부터 인내의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이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믿음,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다. 이때가 바로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게 바로 3년 반 대환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축구의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마지막 휘슬은 누가 붑니까? 주 심판이 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루즈타임을 적용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견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 환란 후에. 여기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이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환란 후에 오신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대로라면 중간에 몰래 와서 데려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환란 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려 올라갈 자들은 뭘 통과해야 됩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환란을 통과하는 거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전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미래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한 동안 환란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든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환란을 통과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공개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림예수고 뭐 땅에 걸어다니고 뭐 매스컴에 나오고 다 가짜인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르죠. 지금까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 물어놓고 놀랐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공중에서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그리스도고 뭐 주님은 그때 다 보이도록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혹도 받지 말아야 되고 분별도 해야 되고 핍박도 이길 강력한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알면 뭐합니까?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마지막 때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 닥치는 어려움과 여러분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마지막 인내의 신앙, 인내의 근육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트레이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 큰 환난은 더더욱 우리는 견딜 수 없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과 기도할 제목들은 인내의 근육을 기르는 놀라운 시간이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의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신앙, 재림의 신앙은 한마디로 인내 신앙이에요. 작은 것 하나 견디지 못하고 조급하고 배반하며,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정조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다고 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십시오. 주님 언제쯤 오신다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제가 미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하거든 여러분 저를 떠나십시오. 우리 사모님 떠나신대. 사모님조차도 맞습니다. 정말로요. 절대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분명하고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내하는 신앙 가져라. 인내하는 신앙 가져라. 그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거든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환상 앞에 천사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다니엘이 천사들끼리 대화하는 걸 듣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일까? 하러 물어봤더니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의 핍박에 성도들이 무참히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깨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때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답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마지막, 진짜 다니엘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1260일이 정해진 숫자지만 1290일 또 늘어났네요. 45일 또 늘어났네. 1335일. 그 뒤에 75일의 정체는 우리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루즈타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것은 다니엘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너는 기다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견뎌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네 몫을 받으라. 이것이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지금 당하는 작은 환난, 어려움, 고통의 시간들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재림의 신앙, 인내하는 견고한 믿음을 연습시키시는 주님의 복된 훈련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 우리 믿음을 단단히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 올려드리는 두란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